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선별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 다같이 외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
그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섬기기로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막막하고 두렵지만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을 가지고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달라진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자유를 위해 호국 영령들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에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나라 경제와 정치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건강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우리 세종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흥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서 떠들며 안착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안식처로서 많은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고 기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및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행사들이 돕는 손길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게 하시고 학업과 신앙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동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세종 명성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이경성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온 평생 바쳤사오니 은퇴한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 가정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헤세드 찬양단과 글로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차량, 식당 봉사, 예배 봉헌위원, 방송실 등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비전트리 선생님들과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흥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우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종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비전트리 교사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비전트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오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비전트리가 크게 부흥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선교국 주관으로 유급 파송선교사 선교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교회인 대전명성교회 교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연합교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장소는 23일 월요일은 세종명성교회, 24일 화요일은 대전명성교회입니다. 비전트리 각 교육사님들과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며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신앙 성장을 돕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독교 역사 탐방에 구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기 위한 예배와 교제 행사가 6월 29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과 함께 소중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려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비전트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세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트리 여름 사역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전 성도님들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명성교회는 성적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의 소중함을 지켜가기 위해 순결서약 예배를 드립니다. 7월 6일 주일 저녁 예배시 진행되며 대상은 중고등부부터 청년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는 정각 15분 전에 찬양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일찍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전도 대상자들 및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각종 소식과 동영상 등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은 문채경 자매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심정훈 성도님, 양승임 권사님 가정에서 딸 채연 자매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에 주가 죽고 살았네.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네.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 삶을 지켜주셨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정상민 안수집사의 삶을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강건케 하시며 저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번성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업도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어린 두 남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귀하고 복된 예물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곳이오니 성령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 지켜주셔서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흥왕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최고 경영자적 인생으로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쌓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성물로, 빛의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각양각색 드려지는 모든 예물, 선교예물 특별히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지경이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광대하게 축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감사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님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생일 맞아 감사하고, 결혼 맞아 감사하고, 또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에게 날마다 풍성히 감사도 소원의 응답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 헌금 받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주일 헌금도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영권 물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허락받기를 간절히 바라니, 주님 세상 살아가며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족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시험 드는 일 없이 강성한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우리 비전트리 선생님들의 예배 공동체 지켜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귀한 어린 아들 딸들, 존귀한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우리 어린 자녀들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 명성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 시험 드는 일 없이 대전 최고의 명문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멀리 유국에서 선교사역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방문한 귀한 우리 주의 종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평생토록 그의 사역 현장 지켜주시고, 삶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완악하고 척박한 이방 종교의 땅에서도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인생을 흥왕하여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믿는 자들의 머리 숫자를 더해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세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천천만만의 무리가 주님 앞에 복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단에 헌화한 사랑하는 가문에 주의 은혜 복을 더하시고, 심정훈 사랑하는 성도와 양승인 권사님 축복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 최고 가는 가문, 특별히 사랑하는 딸 채연이 생일 맞아 귀한 강단에 헌화했으니 저의 사랑하는 딸 평생의 삶에 주님이 은혜를 지키시고, 또 인생문을 열린 문의 축복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종에 소망이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 교회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가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채경이 사랑하는 딸이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니 귀한 딸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강건케 해주옵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병케 하시며, 사랑하는 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름 온 땅에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비전트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 드렸는데 참 기쁘고 또 감동이 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도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늘 애로사항이 많은데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 어린 자녀들, 주님 주신 귀한 생명들 잘 영역하는 사역 또 동참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전트리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며 다 함께 박수로 그들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새 가족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 못했네요.
우리 상윤 맞죠? 예, 심상윤 청년 우리 서울에서 신성 감리교회를 다니시다 오셨네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새나루 12단지에서 오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형제 우리 축복합시다. 잘생겼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종명천교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종명천교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심상윤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명문 명품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왕장 집사님 아드님이에요? 예, 그냥 훌륭합니다. 아주 훤칠하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목양 전략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목양 전략, 사랑과 사명. 여러분, 오늘 비전트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확인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받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기를, 또 4층에서 예배하는 그 귀한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직접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저녁 예배 함께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저하고는 형제 같고 동생 같습니다. 동생입니다. 동생 같은 게 아니라 영적인 동생이고 동역자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해마다 여름에 오셔서 지난 2년 동안에는 저랑 같이 교회 짓고, 또 여름 지나면 거기 그 나라의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추적 들어와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 별표 교수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저녁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하지 않으니까 오셔서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보시고, 또 그분의 사역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4층에 예배 계시는데 박수로 축복 우리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셨는데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의 부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록.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잡지를 막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보다도 잡지에 낀 부록을 갖고 싶어 갖고, 그 장난감이나 뭐 기념품 이런 걸 갖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사달라고 때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을 거치면서 요 바로 앞장 맨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성경이 이미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확고부동한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이 반짝반짝 빛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실망과 배신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절도 낭망도 또 배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낭망에 빠진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회복된 인생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그리고 복음서가 형성되어지던,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예수를 배신하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나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압력의 그 근거들은 성경 곳곳에, 특별히 복음서에 또 히브리서 같은 귀한 책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형성 당시에 어떻게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아름답게 유지, 계승,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적어도 30% 가까이 증발되어졌다는 것을 각 교단이 다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고 신방하는 현장 속에서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요, 교회를 끊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반문합니다. 교회가 무슨 술이냐고, 교회가 무슨 담배냐고. 그럼 몸에 나쁜 거나 끊는 것이고, 이거는 당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가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와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끊을 것이 아니죠. 더욱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이어줘야, 전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때 당시 얼마나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헤드십을 갖고 있었던 그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수차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배신자의 전력을 안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음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영위하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낭망 속에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배를 탔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늦은 밤까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낭만과 좌절에 빠진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 친히 방문하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해주셨고, 허기에 지친 그들을 향해서 직접 떡을 구워주시고 숯불을 지펴 떡을 구워주시고 또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고요. 물론 그 제자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 아침을 준비하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누구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21장 12,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른 아침 디베레 호숫가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시냐고, 예수님 맞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숯불을 지펴서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성경 최초 직화구이 요리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과거 이스라엘을 4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었을 때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제 보스랑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전 세계 어딜 다니든지 음식을 잘 드시는 분입니다. 저도 잘 먹는 편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뉴욕 보스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물고기 요리를 이렇게 싸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이걸 갖고 와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좀 먹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거 많이 잡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예수님이 다 여길 사셨을 텐데 여기서 물고기 나온 거 성경에 보면 물고기 잡수신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 물고기 요리를 한 접시를 갖고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친히 구워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떡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막 먹으면서 막 목이 메어서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배신 전력을 가진 그 배신을 당한 그 예수님이 인간아 그게 목구멍에 넣어 먹하냐?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앉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들의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함께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 밤에 나를 3번이나 배신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부터 따졌을 텐데 주님은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긴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크게 나를 사랑하는지,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너의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니 그 어떤 무언가가 넘버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재물, 금은, 보화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권세와 존귀한 명예가 사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넘버원 사랑의 대상은 베드로 앞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영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3차례에 걸쳐 하시잖아요. 베드로도 3차례에 걸쳐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남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최고의 희생이요,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아무도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고귀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고 3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 약속을 지키나 두고 보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대로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신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어떤 정죄함도 그에게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을 15, 16, 17절 3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3차례 던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의 낯빛이 환하게 웃음 띄지 않습니까? 사랑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주 대배우들이라면 그것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이 5이란 말이에요. 가족 카톡방에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우리 딸이 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35년 전 사진을 찾아가지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 사진을 그 아이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참 이게 참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5명 정도 내외되는 형제 자매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막 섞여 있습니다. 뭔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엄청 해피해요. 앞에 사진 찍는 사람 또는 그 앞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다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딱 안 웃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를, 모든 친구들은 다 그 상황을 보고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즐기지 않으려고 시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응?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저예요. 저예요. 저만 그 상황을 즐기지 않고 있더라고. 그 제 시선이 꽂히는, 시선이 닿는 그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 한 자매에게 꽂혀 있어요. 제 시선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제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그 사진이 저의 심정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즐겁지 않고 그 자매를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네. 웃지도 않아. 그냥 그 자매만 보고 있어요. 저는 감추고 싶어도 카메라 기계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딱 포착했어. 그 자매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또 추적하지 마세요. 29년째 저랑 같이 사는 자매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때 이미 사랑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대상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의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 주방에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곳곳을 다 다니면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 등등 다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쫙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는 우리 2분 마스터께서 그걸 싹 다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매주 들어가면 인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테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볼 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꼭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사진도 꼭 수십 장 올라오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즐거워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즐거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렇게 귀한 찬송을 올리는데 그들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배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 분, 두 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을 때마다 막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요. 저도 감히 그 사명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금쪽 같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목회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와 사역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저는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인생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흔히 뭐 배신자다, 그런 프레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딱 씌워지면요, 평생도록 벗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지는가? 배신의 상처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 가운데 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좌절과 베드로가 처한 그런 곤고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처세술, 세상을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을 그러한 환경에서부터 헤어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 그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며 그의 영혼이 사랑을 회복한 자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다 함께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15, 16, 17절에 걸쳐서 동일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양 염소를 친다, 먹인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적절한 물을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늑대나 여우 같은 그 광야의 강팍한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양의 가장 전제 조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진짜 양이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물 공급해주는 주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지 아니하도 풍성히 구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함부로 광야를 나가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그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그 옛날 구약시대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많은 직업을 그는 경험했지만 가장 1차적인 직업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소양 염소를 쳤어요.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매일 공급해 줘야 되는 목자, 셰퍼드의 사명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목양을 받는 그 염소 양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안위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하나님께 지어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다윗과
목양의 대상인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와 같다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셨잖아요. 혹시 목동 경험 해본 분 있어요? 이 자리에? 목자, 실제로 양, 염소, 소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게 누구냐면 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 보이죠? 우리 오늘 저녁 예배 인도하실 우리 이 교수님이 사역하시는 바로 옆에 나라,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고원 그 들어가는 그 입구 광야입니다. 저곳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청년들을 제가 한 10명을 데리고 저곳에 선교여행을 7년 전에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 믿는 한 가정을 찾아가서 목동 체험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당시 한 12살 정도 됐는데 우리를 초대한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꽤 장성했겠죠? 저도 이제 지팡이를 딱 들고 제가 어저께 이 사진 찾느냐고 애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자가 돼가지고 꼬박 하루를 체험 삶의 현장을 했더니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요, 모세의 마음이 헤아려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뒤에 그 사진 저 뒤쪽에 보면 수많은 소양 염소떼가 있는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소양 염소떼가 제가 어른인데 지팡이를 딱 들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기도하고 딱 나섰는데 이 녀석들이 하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완전히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개무시를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있었던 그 조그만 꼬마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휘파람 소리에, 그리고 이런 손짓에 일사불란하게 그 양떼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목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서 목동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양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세종명성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과 같은 선한 양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기도자의 사명이 있고,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사명이 있고, 또 성가대의 사명이, 남녀 선교회원으로서의 사명이, 신방자로서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는가? 여러분, 본문 오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증거하고 확증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비전트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비단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또 저 멀리 이방종교 척박한 땅에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깊게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잘못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이 내 건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영성으로 얼마나 당신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듯이 그것을 그분이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이 날마다 왕성하고 강력하게 드러나서 온 땅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땅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이 나라 대한민국 온 땅의 열방이 채워지기를,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 사명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한 주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예배 2층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언제나 기도하시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요, 귀한 찬양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반 또 리딩 지저스 약속된 대로 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하나